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잠을 잘 못 주무신다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이 잘 안 올 때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어떤 다른 분이 조언을 하셨는데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봐라 했습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잠이 잘 온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 중간에 기도 빼면 주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주문을 하듯이 주기도를 할 수 있다. 주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의 내용 중에서 기도의 대상과 첫 번째 기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좀 뜯어서 한번 볼게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도 좀 멀리 계시는구나. 안 보이시는구나. 가끔 오시는구나. 아버지 남편을 다른 말로 이북 사투리로 하면 나그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그네. 집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하늘에 계시다, 멀리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어디에서든지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2편 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죠.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파테어라는 이 명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남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는 것은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그런 이미지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어제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그 이방과 신과 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했어도 그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불변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함께 비교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떻게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같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갈수록 부담이 되는데, 남편이 뭐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더 크고 극진하고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편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잘못한 거죠. 원래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다는 것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 절대로 그 언약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주기도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아빠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제가 몇 주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러라 라고 하신 것은 사실 그 시대에 비춰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증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매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의 형제라고 하면 아델포스,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나온 존재란 뜻이에요. 그래서 꼭 형제,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신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27절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이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고난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냥 친근하시기만 하면 구원할 수가 없고, 이 하늘에 계셔서 전능하시기만 하면 우리와 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초월하시면서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표현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전능한 아버지였습니다.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돈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뭘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다 잘 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5살이 지나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리 전능하지 않다. 아버지는 돈이 많지 않으시다. 다 사주실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이, 생각이 생기게 됐냐면요.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말자.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 돈 없는데 사달라고 하면 힘드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았어요. 제 아버지는 아주 친근한 아버지입니다. 아주 친밀한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한 번도 욕이나 이런 나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전능하고 이렇게 초월적이고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 좋으시지. 아버지 하나님 좋으시지.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바쁘신데, 아버지 기도도 많이 들으실 텐데 내 기도까지 그렇게 힘드시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한다. 예, 제가 장남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께 힘들게 하지 말자.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친밀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대상에서 한 가지 꼭 언급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제자 공동체의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제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이 주기도를 할 때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주님 안에서 어디까지가 한 형제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과 지역과 성별이 다르더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우리가 누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 우리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우리의 범위는 매우 좁은 영역이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는 이 우리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노예나 여성이나 소수자들은 이 우리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우리의 영역이 심각하게 좁다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웃들을 배제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면 우리가 아파하는 것까지가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범위, 거기가 우리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주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범위가,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두 번째는요, 제자로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과 내가 간구하는 것의 비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비중, 그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원문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깨끗하게 하다, 제의적으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볼 때는 숭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에 깨끗하게 하다, 숭배하다, 이것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거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함에 뭐가 부족하시지 않잖아요.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보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원수 마귀와 우리를 통해서 더럽혀집니다. 일단은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것이 이 원수 사탄 마귀의 속성 중의 속성.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적으로 이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두레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영적 전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진정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원수 마귀는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때문에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렇게 사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심판을 받았다. 이방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제가요, 다른 집의 아이들이, 다른 집의 애가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어떨까요? 다른 집 애가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럼 제가 봐주죠. 네, 선생님다운 대답이세요. 저는 좀 안타까울 뿐이지 관계가 없어요. 뭐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다 막 이렇게 사랑하고 안타깝고 해야 되잖아요. 예, 안타깝긴 해요. 그렇지만 제 명예가 실추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동의는 안 하시네요. 역시 두레 가족들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제 아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자동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그냥 제 책임입니다. 더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백성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1번, 내 명예가 실추됐으니까 이 백성을 버린다. 2번, 이 백성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명예를 실추했어도 이 백성을 구원한다. 무엇이었을까요? 2번이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찌 끼시고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왜요? 그 백성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들이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해서 더럽힘을 받아서 떨어졌는데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따른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높이는 것,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분들은 조금 안 들으셔도 돼요. 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여러분에게 언제든 생신이든지 뭐 어버이날이든지 엄마 아빠 최고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 세상에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 표창과 자녀의 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까? 자녀의 말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있고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는 예전에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대통령 표창 잘 되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사업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면 살수록 아이들 낳아서 길러보면 길러볼수록 아이가 마음을 다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 이 말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죠. 제 자녀 3형제 중에 한 명이 이런 어버이날에 이렇게 편지를 적어 보낸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고아원에 안 보내서 감사해요. 이걸 했더니 일부 예배 때 아이가 둘 다 네가 했어? 자기가 써놓고도 몰라요. 와, 놀랍죠? 아빠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분 나쁘지가 않았어요. 아, 얘가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구나. 저희 첫째가 있는데 정말 이러잖아요. 아빠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귀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두 번째는요. 그냥 예배만 하고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좀 더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내 명예나 내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행실, 착한 행동 이것이 우리는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보고 누구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을 한 사람을 칭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고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아, 저분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잘 압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인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알면서 우리를 이렇게 후벼 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손윤희 원사님이 콜롬비아에서 코이카 봉사단은 일원으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해발 2,400m? 2,700m입니까? 400m입니까? 어쨌든 높은 곳에서 그렇게 지금 고산병의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사서 고생하고 거기까지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가셨다고 하셨죠. 근데 저희는 이 권사님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권사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은 하신대요. 왜 그렇죠? 감사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의 삶을 살고 싶었어. 하나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한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철이 좀 들어도 이렇게 살려고 해요. 자녀가 철이 좀 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이 주기도를 드린다면 이 주기도에 합당한 삶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싫어하시기도 하는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길까요? 자녀, 부모. 부모가 더 많죠? 자녀도 더 있네요. 예전 이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네. 그런데 살아보니까 부모가 더 자녀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요. 예를 들어서요. 부모가 아주 뛰어난 부모님이면 자녀들이 부담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습니다. 부모 부담 갖습니다. 부모님이 좀 이렇게 예전에는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학식도 많이 이렇게 가지신 것이 없었잖아요. 제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Z세대는 역사적으로 부모가 더 부유하고 부모가 더 공부를 많이 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담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뛰어나시다는 것이 그렇게 나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또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냥 우주까지 나아가도 부모는 기쁩니다. 왜요? 부모가 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도,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해요.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시온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 고난 중에 힘들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들은 잊을지, 그 육신의 부모는,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주더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꾸어서라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살아가는 허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말과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